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로 붙어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이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으니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받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네,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몇 달만 있으면 공생애가 끝이 나는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러나 너희는 인자의 나라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자의 날을 어디에다 언급을 이렇게 조화를 시킵니까? 인자의 날을. 재림의 날. 네, 재림의 날. (24절에) 보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 인자도 자기 날에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이편 저편에 번쩍이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게? 재림 때.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날이라고요? 인자의 날. 그렇죠. 인자의 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하늘나라가 없는 자들은 인자의 날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니까 이때도 언제지요? 재림. 예. 재림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요? 예.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없는 자. 하늘나라가 없는 자는 그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람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보니까 누구한테 적용이 많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뒤에 보면 계속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도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도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못하는 이유가 가마보니까 그 위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자는 그 인자의 날에도 어떻게 해요? 그날에 백성이 될 것이고 구원받겠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날에도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때도 그러고 마지막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예, 은혜의 왕국하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그 말은 포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됐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없는 자들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은혜의 왕국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3년 전에 그 침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가르쳤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도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 어떤 왕국도 세워지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예,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번 설교의 그 주제의 내용은 시대의 소망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하는 그 55장의 내용을 제가 지금 설교 드리고 있습니다. 50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랬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나와 찾으셨습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었다. 침례자 요한이 나팔 소리처럼 온 땅을 울리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배를 전한 지도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은 거절하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반대한 많은 사람은 그분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바라보지 말라. 예, 그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바라보지 말라. 예, 이것은 우리의 어디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그러면서 계속 보면 그것에는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건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예언의 하신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르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닌 영적인 속성의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네? 제자들이 구주의 뭐와 품성과 사명.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사명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는 했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야 깨달았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품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품성이 뭐 하여 좀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품성의 탁월하심을 그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사명.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명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아주 놀라운 하나의 왕국을 세우기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오늘날 극소수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 역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도 이것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데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는 이 대답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속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뭐 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속성으로 네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하늘나라를 결코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정책에 하늘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뭐다? 율법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뭐다? 품성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품성이 마음에 있지 않은 자는 결코 인자의 날을 볼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의 품성이
품성 같은 것은 있지만 완전한 품성이 아직 속성이 없어. 율법하면은 죽이는 율법만 새겨가지고 남을 비추는 그런 율법은 있을런지만 모르지만 속죄서와 덮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데 이게 이 속성은 언제 오기 시작하느냐면 진정으로 뭐 할 때? 거듭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진실로 뭐 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 속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하늘나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행이 하늘나라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속성에서 나오는 그런 선행들은 그것과는 전혀 성질이 달라요. 여기에 시대소망 507페이지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경이로운 예수의 생애가 저희 눈앞에 지나갔으며,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고 없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 눈앞에 지나가는데 그들은 마치 어디에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의 그 엄청난 경이로운 품성의 위대함을 깨닫게 됐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품성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좀 지나가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하여 말하는데 결코 뭐를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실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그 복음이야말로 들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놀라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느끼지 않았다. 어렴풋이 이해해왔었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여러분 지금 5째 천사의 기회를 여세요. 가지 깨닫는 사람들이 성경이 마치 새로운 책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어떤 책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책이 되었다. 제자들이 성경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영안이 눈에 띄어졌을 때 그들은 성경을 봤을 때 전혀 다른 책으로 읽게 되었다 그랬어요. 계속 보면은 그들은 놀라움으로 누구요? 예수의 품성과 뭐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까? 그분의 품성, 사업에 대한 예언적의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료되어야 됩니다. 예언적인 성경 말씀을 그들은 얼마나 희미하게 이해하였던가. 예수께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다니신 치욕적인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분의 겸비한 품성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온유 겸손하신 그분의 품성의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적 4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페이지 가운데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좀 지나가서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뭐가요?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아주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놀라운 품성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봤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다. 무엇인가? 신자들의 포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뭐가 압도해버렸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 품성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해버렸다. 연애신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는 모든 것을 삼키는 기별이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기별을 삼켜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모든 기별이 뭐 설명이 다 있지만은 이 기별에 의하여 모든 것은 다 완성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아주 초능력적인 기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한번 역사를 더듬어 봅시다. 그들이 6월절에 경험을 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뭐를 받습니까? 율법을 받고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시내산 기슭에서 순종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기별은 뭡니까? 복음. 와그너 존스, 갈렙과 여호수아가 전해졌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마지막 저 신 광야에서 녹뱀을 통하여 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단순해집니까? 복잡해집니까? 설명이 복잡해집니까? 더 단순해집니까? 처음에는 복잡합니다. 양을 어떻게 잡고 뭐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복음이 복잡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녹뱀의 복음은 설명이 있습니까?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잡하게 배웠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은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착실하게 자기 속에 적용해 오던 자들은 그 마지막 복음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에는 복잡합니다. 설명이. 그러나 나중에는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삼켜버릴 수 있는 기별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료봉사 35페이지, 36페이지 이런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심에 대하여 선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성격인 것인지 보여주었다. 요한에게는 광야에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진리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눈에 보이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는 없었어요. 그러나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세미한 소리. 자칫 부주의하면은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화려한 것과 외관상 과시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것이 아니고 어떤 외관상 우수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고 긍휼과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수행하실 것이다. 아주 세미한 우리의 양심에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마지막 이 영광의 왕국은 큰 소리로 한다니까? 진짜 큰 소리로 하는 줄 알아.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내 마음에는 어떻게 들릴까?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부적 과실을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역사 곧 생명 되시는 그분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하늘나라가 그 마음에 있고 하늘나라가 세워졌다는 가장 큰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완전함을 도달한 인간의 성품 속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하늘나라의 속성이 우리의 마음에 속성이 되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가장 놀라운 표현이다. 교회정은 7권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선행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만의 노력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이 하늘의 원칙에 흡수되어 그들이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하늘의 속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간혹 육신의 성정이 나타나서 그르칠 때도 있겠지. 있을 수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드러나기를 바라신다. 생애의 모든 행위에 나타난 그들의 정직과 고결과 불변의 성실은 조명의 수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의 불변성, 그 다음에 성실성은 하나의 조명과 같다 그랬어요. 조명.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과시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의 부드러움을 통하여 그분의 영적 내적인 역사, 곧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친교를 통하여 온다. 그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에 이른 인간의 본성에서 보게 된다. 그럼 우리의 본성이 누구의 본성처럼? 예수님의 본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천사의 사명은 바로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심어지도록
하는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42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는가? 뭐 품성 가니까 막 자꾸 선행 이런 게 생각나는데 속성 가니까 좀 기분이 다르죠. 우리에게 무슨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는가?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이 엄숙한 위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엄숙한 위치 맞습니까? 우리 주님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된 엄숙한 책임과 의무는 마치 그리스도, 침례 요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훌륭한 인물들의 모범 속에 나타나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원칙이 마치 전기처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뚫고 지나가서 유전적이고 길러진 습관들을 갈아엎어야 한다. 자의성적인 이 사랑이 전기처럼 우리의 이기심을 갈아엎어야 된다. 여러분이요, 자기 부인의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애가 뭐를 부인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생애. 자기 희생의 원칙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묻노니,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옛날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묻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침착하게 준비되어 있는 의용군이 되어야 한다. 과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속성, 하늘의 속성이 있는가? 이런 속성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에 보이지 않는 역사에 의하여 그 나라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 특징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우리가 표준이 높다고 해서 고달픈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분의 거대한 회사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뭐다? 동역자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겁니다. 뭐가 전파되니까요? 하늘 나라가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전한다고 해서 나라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뭐가 전해져야 될까요?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될 특별한 세대들이다. 그리고 뭐 가만 보면 누가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됩니다. 특별히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누굽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상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방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힘들겠다. 내가 힘들게 해야죠. 힘드는 일이니까 힘들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힘든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 하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뭐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만이 그 율법을 지키더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노력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어려운 율법과 그의 표준이 높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스스로 즐겨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세대소망 762페이지에는 많은 현대 진리의 종합 아주 이 선물 세트가 그냥 한 세트 속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들어있는지. 첫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요구를 미칠 수 없다. 우리 인류는 율법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게 첫째 이 세트 안에 들어있는 기분.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선물. 뭐 하겠다? 선물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칭의의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진실로 믿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의 소유자들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칭의의 방법. 여러분, 이것은 진짜 보물입니다. 이걸 정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을, 그분의 생명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 버리고.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저기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부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바로 요단강 변경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다시 유월절의 이야기를 지금 배워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또 이제는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이 기별 속에 그 유월절에 배웠던 모든 기별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 자,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것을 선물로 진심으로 받으면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내가 바꾸어버린다. 아멘.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다시 살고 예,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이유 없습니다. 용서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단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우리가 착하게 노력해서 갖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을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속에 누구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부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은 그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아, 주님이 해주신다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할까요? 아,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아, 이거 올라가야지. 넘어지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넘어졌어 내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일어나죠. 또 넘어졌어. 그러면 또 일어나죠. 왜 자꾸 일어날까요?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한 서너 번 넘어져 보면 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8번 아니라 9번, 10번, 20번 넘어져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그런 자들이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하죠. 넘어졌는데 또 올라간다고 또 노력하고. 이게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자들이라고. 아멘.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아멘. 언제까지는요? 예,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주님께서 완성시킬 겁니다. 아멘. 언제 완성시키겠다고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가 언제까지 네 완성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인자의 날까지. 인자의 날까지. 그때까지 누가 이루실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 친히 그러니까 와그너와 존스 18장 전사의 기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율법을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놀랍고 우리의 복음은 율법을 경시하도록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고 더 힘쓰게 만들고 더 안타깝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더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혈통으로나 이름으로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 성품의
같음으로서만 판명된다. 아멘. 하늘나라 속성, 예수님의 품성과 속성이 같음으로써 판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예, 거기서 좀 읽겠습니다. 30절만 읽고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누워있는데 왜 하나는 데려갑니까? 하나는 그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있고 하나는 그 속성이 없습니다. 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는데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하는 겁니까? 한 여자의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한 여자의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무엇으로 판명될 것입니까? 성품. 성품이라는 것은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 복음 속에서 정말 의와 희락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